오늘은 온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 예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49일이 지난 이후에 태양력으로 하면은 5월, 6월 보리 추수가 시작되며 또 미리 새롭게 열리는 미래 첫 수확,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7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맥주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리의 추수와 미래 첫 이삭,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물론 인간의 땀과 노력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은혜와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열매, 이것은 우리의 땀과 노력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해와 달과 바람과 비를 주시어서 적절한 온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소득을, 곡식을 얻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절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농경문화가 아닌데 이 맥주절을 계속 현대에까지 지켜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가지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 농사 짓지 않습니다. 물론 짓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가 대부분 다 농사 안 짓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며 그 은혜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잊지 않고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7월 첫째 주 온 교회가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6월, 7월, 8월 제일 힘든 때이죠. 제일 지칠 때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보면 출석률이 제일 저조합니다. 6월, 7월, 8월 마음이 지치시고 피곤하고 날씨는 덥고 의욕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기후의 영향으로 짜증과 불만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는 시기, 바로 이 시기에 이 시기를 은혜롭고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 삶 가운데 반전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회복입니다. 찬송가 429장 다음과 같은 고백이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의 고백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 그렇지 않아도 약한 마음인데 이 약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더 낙심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주의 크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세워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샘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낙심된 마음, 우리의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의 마음, 여러분 이것을 이기고 이것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울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 힘겨운 이 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요로움과 그 가운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감사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크기가 돈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평수하고 비례되지 않아요. 우리가 소유한 그 소유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비례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요, 콩할 만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불행한 삶입니다. 비록 여건과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좁은 집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풍성하게 되면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로 채워져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행복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감사 모임에 참여한 샌드라는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항상 이마에 짜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교통체증에 대한 짜증을 품었습니다. 세종시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5분에 갈 거리 아침에 한 8시에 나가면 20분, 30분 걸려요. 그러면 5분에 갈 거리를 30분에 가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5분에 갈 수 있는 거를 차가 밀려가지고 바로 앞인데 차가 정체돼서 저도 짜증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매일 출퇴근하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이 나. 근데 그렇게 어렵게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이 꽥꽥거려요. 너무나 힘들어요. 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또 어머니가 또 여러 번 막 잔소리를 해요. 어머니와 또 말다툼을 합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남자친구가 자기를 차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인생이 막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요. 되돌아보니까 자기 입술에서 나온 거는 불평과 불만, 짜증, 이것으로 가득 찬 최악의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 고백이 자기가 짜증과 감사의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99대 1. 100번 중에서 99번은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딱 한 번 감사하더라. 여러분 99대 1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폐한 삶일까. 그 주변에 같이 있는 분들은 더 힘들 거야 아마. 99가지의 늘 불평과 불만을 받아야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여인이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회복돼야겠다, 그러는 가운데 감사 모임을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감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99대 1에서 불평 짜증을 70, 감사를 30. 놀라운 변화이죠. 7대 3. 그래서 10가지 중에 7가지는 불평하지만 그래 그 가운데 3가지는 내가 감사하자. 여러분 딱 7대 3, 70대 30,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교통체증으로 막힌 도로에서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그 시간에 감사거리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가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에 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가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거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비관하며 우울한 나날들이 떨어져 나가고 아픈 기억을 떨쳐버리게 되어지고 삶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비로소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을 이 샌드라는 여인이 몸소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복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로 채울 때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생각의 탄생의 저자인 로버트 그리고 미셸 루트 번스타인, 이번에 생각의 탄생 그 책을 쓰면서 인류 가운데 있는 위대한 천재들, 그들의 생각과 사고는 어떤 형태였을까? 음악, 미술, 과학, 수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그들의 발상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좀 독특한 사고방식을 합니다. 즉 창의적 사고를 합니다. 창의적 사고라는 것은 일반 사람이 보기에 평범한 곳인데 그곳에서 위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위대한 통찰은 일상의 장엄함에서 나왔다. 위대한 통찰, 그런 창의성, 그것은 바로 일상 가운데 장엄함을 발견하는 것,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곳에서 위대한 발견을 하는 사람들. 즉 위대한 통찰, 발견, 창조성은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는 의미심장한 아름다움을 감지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일상의 삶 속에서 장엄함, 숭고함, 고상함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그들은 복된 자들이다. 여러분 큰 발견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 프랑스 마르엘 듀샹 미술 전시하는데 남자 화장실에 있는 변기통 하나 띄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놨습니다. 거기다 사인 하나 있어요. 많은 그 전시에 온 사람들이 반반이 나눠졌습니다. 대단한 발상이다. 몇 사람들은 저게 문 작품이냐, 변기통 하나 갖다 놓은 게 문 작품이냐. 이분이 미술계는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 놀라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다. 그것 가운데 위대함을 발견한 것이야말로 대단한 발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함과 고상함, 창조적 삶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 눈,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눈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때로는 짜증과 불평한 가운데 그런 창조적 눈,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거리가 많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채워진 사람, 일상의 탁월한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탁월함을 갖고 계셨죠. 예수님 지극히 작은 곳에서 위대한 것을 보신 분입니다. 모래알 만한 지극히 작은 겨자씨,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될 거다. 겨자씨 비율에 말씀하시죠? 겨자씨 모래같이 작은 겨자씨예요. 심어보십시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점점 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새들이 겨자씨 안에 몰려와서 겨자 나무에 몰려와서 쉼과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곳에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신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한 영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지나치고 쉽게 관심 갖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 잘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신 거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접해드리는 거다. 작은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그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을 때 5,000명이 넘는 무수많은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배부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일, 그것에 대해서 탁월한 관찰이 있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곳에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많은 일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내기를 원하고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감탄으로 가득하며 신비함과 기대의 삶을 펼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가족 가운데 함께 있으며 가족들과 또 우리 직장 생활 가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군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사람, 그 가운데 감사의 마음으로 물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벼 하나를 심으면요 180알의 쌀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감자 하나 잘 심으면요 60개 나온대요. 연어 한 마리에 3,000개 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상스리나무 그 한 알에 참나무 숲이 보입니다. 여름에 즐겨 먹는 검은 수박씨 하나 그거 잘 심으면요 우리 머리보다 큰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귀한 열매가 검은 씨앗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위대한 것이 담겨있음을 생각하며 그 위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 위대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고백,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물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은평동에 있는 신나는 집, 그곳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방치된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모아다가 양육하고 돌보는 집입니다. 대략 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그곳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가족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죠. 때로는 먹을 밥이 없어서 밥을 굶어야 했고, 자기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큰애가 작은 애들을 돌보며 살아야 했고, 그런 아이들이 주변에 신고로 인해서 신나는 집에 그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삶 가운데 많은 상처를 겪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요, 원장님이 그곳에 아이들이 쓴 83가지의 감사의 글을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감사의 글을 쓴 건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사소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감사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매일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것을 신나는 집에서 많이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위에 떨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짜장면을 토요일마다 공짜로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엄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한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입으로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원장님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중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너무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곳에 우리의 감사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